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이 있다고 접근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표제어에 이 도망자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7편의 표제어를 보시면은 다윗의 식가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식가욘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시편 7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베냐민인 구시, 누군지 모릅니다. 하여튼간 이 구시라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휩싸이게 된 것이고 거기서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매우 당황하고 있으며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구시의 말에 의해서 삶의 정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시편 7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도망자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줄 분이 주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긴박한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과 개입이 있기를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많은 대적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자같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이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이 하나를 타겟을 잡아서 끝까지 따라가서 그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양을 치는 가운데서 이 맹수의 공격을 받아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자의 공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 목동으로 살았을 때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자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숨통을 끊어놓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은 자신이 이 사자에게, 맹수인 사자에게 쫓기는 어떤 힘없는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를 이라는 것을 더 직역을 해보면은 내 목숨을 또는 내 영혼을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목숨이 찢고 뜯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님 이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도망자 신세, 그 사람이 바로 이 시편 기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이 시편 기자는 온갖 모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친밀한 언약의 주체로서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신과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마치 1인칭 시점으로 비추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1인칭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1인칭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1인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 자신이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다든지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무죄를 천명하기 위해서 이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이 1인칭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온갖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심정을 갖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죄 저러한 죄를 저질렀다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4절을 보시면은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더라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절을 보시면은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와서 나를 잡아가지고 내 생명을 땅에 짓밟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또는 명예를 먼지 속에서 살아가게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하고 4절에서 나오는 어떤 죄의 목록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더라면 내 생명이 짓밟히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데 저는 결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얘기 하죠. 상대방이 말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근데 정말 결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결백을 입증하고 싶을 때 쓰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정말 만약에 틀리다면 내 손에 뭐를 지지겠다고요? 장을 지지겠다고. 장 지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 몸에 어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이것을 진실임을
나는 명백히 밝히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 저런 죄 지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죄를 지었으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해서 자신을 죄에다 올가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어떠한 모함을 받고 있는지 오늘 시편에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굿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정말 흉악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굿이라는 사람이 지금 모함을 하고 있고, 그 모함을 들은 사람들도 모함을 여기로 저기로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근거 없는 모함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이 모함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온갖 모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도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가지의 상황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온갖 모함에 시달려서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뭘 해야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할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도 무엇을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앞에 직접 부르짖는, 그리고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시옵소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깨어나십시오 라면서 이 세 가지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이거는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 법궤가 있었죠, 민수기에서. 그리고 법궤 뒤에 따라갔죠. 그래서 법궤를 향하여서 자, 이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앞장서서 가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면서 전쟁을 시작할 때 하는 표현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지금 절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일어나십시오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어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막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일어나다라는 단어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아주십시오라는 말도 일어나십시오라는 의미랑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상대방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대적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노하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대적자들의 분노나 노보다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분노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분노를 해봤자 하나님께서 더 큰 분노로 일어나셔서 막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한 그런 물이 흘러오는데 그 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규모가 큰 영류를 보내게 되면 그 물이 거꾸로 흘러가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깨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까? 지금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악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영적인 암흑기처럼 생각합니다. 정의가 숨어져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제 좀 깨어나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소서라는 것은 아마도 빨리 좀 일어나셔서 속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세 가지 간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인을 정죄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무죄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시제가 완료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기도하면서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라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도를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이 시편 기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깨소서라는 이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이 믿음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면은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시편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다시 하면서 보니까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미 그 심판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구원하셨기에 그 마지막으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7절입니다. 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높은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높은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미 지금 기도 응답을 다 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깨어나셔서 이 심판을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높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으니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인사의 표현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믿음의 표현은 계속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제 심판의 범위를 만민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나를 향하여서 또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너무 다윗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성실함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이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한들 어떻게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성실함에 따라서 심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신뢰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높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의 그 신실하심과 저의 그 성실함과 의의를 따라서 심판하셔도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굿시가 온갖 거짓말로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함에 의해서 비틀릴 정도로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굿시가 비난하는 것과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한 적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결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해 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입증해 줄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와 성실을 입증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셔서 이 자신의 억울함을, 결백을 밝혀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불의하다고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이 성실함과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재판장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분노를 하느냐?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굿시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에게서 거짓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무고한 자신을 오해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의와 성실함에 대해서 밝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나의 의와 성실을 따라서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척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억울함을 알고 계시죠? 제가 얼마나 이 의와 성실함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시지요? 지금 굿시가 이렇게 모함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저를, 그 의로움을, 저의 성실함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밝혀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이 끝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세워져서 정의가 수립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는 일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 그 방패를
하나님이 직접 되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구씨와 같은 사람이 나를 아무리 모함할지라도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의지와 생각과 양심이 곧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씨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난합니다.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실 유일한 방패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분노를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만 주무시고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좀 심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응답은 두 가지 측면으로 옵니다. 악인들에 향한 응답이 있고 또 이 시편 기자를 향한 응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올까요? 심판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심판이 와야 되겠죠. 자, 14절 말씀을 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라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잉태와 출산의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악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악인이 재앙을, 즉 죄를 잉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짓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죄악은 또는 이 재앙은 주로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이 폭력을 임신하는데 그것을 낳으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자, 악인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괴롭혀서 폭력을 써야겠다는 그런 재앙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재앙을 정당화시켜야 되는데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가해를 주기 위해서, 폭력을 가하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만드는데 그 도구로 동원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모함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 또한 뭐라는 거예요? 재앙,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잉태한 자는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에 나오는 웅덩이나 함정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은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악인이 재앙을 행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뭐예요? 웅덩이를 파놓는다든지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놨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그곳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수리에 내리로다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악인에 대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편 기자에게는 어떠한 응답이 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자, 무죄를 끊임없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어요? 감사가 오고 찬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이제 여호와의 의를 따라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재판장이신 여호와의 공평에 대한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정의로운 판결을 앙망하면서 이 높은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간청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미래에 드릴 감사를 당겨와서 미리 감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를 가장 높은 분으로 찬양합니다. 온갖 억울함에서 해결시켜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를 찬양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편을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두 가지 정도 적용점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구시와 같은 사람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있고 억울함 가운데에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에서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비틀거릴 정도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만 있으면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모함을 당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런 비틀거릴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정리해 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삶,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피난처가 누구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함을 당해서 비틀거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상황, 그래서 정말 절벽 끝까지 쫓겨가는 그런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누구를 찾았습니까?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면서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복된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만도 우리에게는 매우 복된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함을 당해 억울할 때에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 감사와 또 찬양의 고백이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또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이 일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원망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인데, 야,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어 라면서 그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순간에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군가와 모여서 험담하고 하면은 순간 기분은 좋아지지만 그것이 결코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그것은 나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 감사의 고백과 함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부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 순간에 오히려 나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더 영적으로 살이 찌는, 부요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모함을 당한다면 이 자리까지 나아가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을 하는 훈련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함을 당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절망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모함하는 자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시간에 오히려 나를 돌아보며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억울함은 물러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함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순간에도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거나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